사절,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귀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염려하고 알아라는 것을 분명히 바울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한 모세를 통하여 열재앙이 뭡니까, 여러분? 자, 열재앙이 뭡니까? 예? 모세를 통하여 열재앙을 나타냈어. 그러면 이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첫째 이 피재앙이야, 그죠? 첫 번째 뭘로 변해버려요? 물이 그냥 피로 변하게 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복음이 들어가서, 모세가 들어가서 복음을 딱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탁 전했더니 안 받아들이니까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피가 어떻게 돼요? 굳어요, 안 굳어? 굳어서 어떻게 돼요? 썩어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니고 여기서 썩어야 된다니까. 피가 썩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에요. 그 피가 썩으니까 계시록 16장 13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거기서 톡 튀어나오는 게 두 번째 무슨 재앙이 들어와? 개구리가 나온 거야, 여러분. 그러면 개구리는 그냥 개구리 된 겁니까? 뭐가 썩어서 계류가 된 거야? 피가 썩어서 이 개구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 13절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모르면 이 피는 썩어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개구리죠. 예. 왜? 피는 여러분요, 예수 피가 아니라니까. 성경은 누구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져야 돼? 성경 보시라니까, 여러분. 예? 이거를 모르면 피는 썩어서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그 다음 재앙이 다가오는데 그게 개구리로 와. 개구리가 오니까 누구로 다가왔어? 거짓 선지자들로 오잖아, 여러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개구리로 나타났잖아. 예. 그런데 그 원인이 뭡니까요? 첫 번째, 물이 변하는 이 포도주의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알아 몰라? 그걸 모르고 예수 피하고 있잖아. 성경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야,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도 가봐. 예수 피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 예수 피는 없습니다. 예수의 피는 있지. 그 예수의 피가 바로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피라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 성경에 딱 두 절 나와요. 요한일서하고 계시록에 예수 피 이렇게 안 나오고요, 예수의 피로 나온다니까, 여러분. 예. 요한일서 1장 7절 가봐. 예수의 피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제가 개나게 얘기하는가, 여러분? 예? 자, 보세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예수 피라고 되어 있어요. 의의 피라고 되어 있어요. 의의 피를 설명하자면 복음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의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다. 그 예수의 피가 아까 에베소서 2장 13절이 얘기하고 히브리서 9장 1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의 피로 가까워진 거야? 예. 왜 예수의 피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아니, 피면 몸이 없으면 형성됩니까? 그냥 막 불긋게 그냥 뭐 물감 들여가지고 야 이게 그냥 예수 피다 그러면 그게 피입니까? 여러분, 피는 뭐가 있어야 형성되는데? 뼈가 있어야 돼, 뼈. 뼈가 없으면요, 이 피 형성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무슨 뼈부터 시작해요? 갈비뼈부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째라예요, 애잼이 아니고. 째라라는 뼈로 시작해서 그 피가 이제 애잼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예수 이제 의의 피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 의의 피는 누구의 피다?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계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예수 피 하고 있냔 말이에요. 예수 의의 피인데.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가면 딱 두 번 나와 예수 의의 피는, 여러분. 그러고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속지도 말아요, 여러분. 예. 그 의 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의 피, 여러분. 왜 말하면 피는요, 뼈가 없으면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이 아담의 비밀에서 이 뼈가 먼저 하나 형성해서 나오는데,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 이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뭐가 없어요? 배필이 없잖아. 그래서 21절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갈비뼈, 이 갈비뼈는 아직도 뭐가 안 된 거예요? 애점이 안 된 뼈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율법 아래 왔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라니까. 여기에서 이 피가 의의 피고 갈비뼈에 이 뼈에서 형성된 이 피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다시 채우고 나니까 22절에 이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아담에게 다시 갈비뼈를 여자를 만든 그 아담에게 이끌어 왔는데 보니까 23절에요. 이 뼈가 뼈 중에 뭐가 돼? 뼈 중에의 뼈가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예수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는 뼈 중에 뼈가 된 피예요. 예. 왜? 피라는 것은 제가 뼈에서 형성이 된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 몸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 그런데 그 예수의 피의 원뜻이 뭐죠? 에베소서 2장 13절 누구의 피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누구의 피다? 그리스도의 피다. 예. 그리고 베드로 전서 1장 19절에 누구의 피다?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무슨 피다?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또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째라는 데서 애점으로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정답이야. 그래서 여러분요, 이 첫째 재앙이 이걸 가지고 가서 했다니까. 뭡니까 여러분? 이 피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되잖아. 그리스도의 피를 만나서 죄 사함 받아가지고 구원 받아야 되잖아. 그래 그걸 가지고 출애굽 가지고 물을 갖다가 피로 그냥 변화시켜줘가지고 복음을 드러냈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야. 안 받아들이니까 무슨 재앙이 들어와? 썩어가지고 계시록 16장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자 이제 예수피 하고 이러고 바르고 마시고 하면 이 피는 이제 썩을까 안 썩을까? 썩었는데 그 다음 자기에게 나타난 게 개구리야. 두 번째 재앙이죠. 자 순서를 보라니까 여러분. 모세를 믿었다면 주님 믿는다고 하잖아. 십계명이나 열재앙이나 여러분 이게. 그래서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은 누구의 입에서 나왔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들이다. 분명히 말하잖아 여러분. 용의 입과 짐승들의 입. 누굽니까요? 예수 피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속이고 거기서 거짓 선지자가 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를 모르니까 썩어서 저들의 종들이 된 거야. 이게 두 번째 저버들은 순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에게 엘리에셀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거다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교회 크게 세우고 조직 세우고 뭐하면 이거를 퍼뜨려야 돼 안 퍼뜨려야 돼? 퍼뜨려야 되니까 세 번째 뭐의 재앙이야? 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요. 이재앙. 예. 예. 아주 이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예. 요즘 젊은 청년들은 뭐 이 얘기하면 잘 모르겠지. 적어도 한 60이 뭐 제 나이나 60이 좀 넘은 사람들은 이 얘기하면 알아. 우리는 옛날에 속에서 가려우면요 이렇게 까가지고 이 잡아야 돼. 그래서 어떨 때 이렇게 탁 까가지고 가려우면 탁 보면 그 이 있어. 그러면 그걸 막 저 손으로 이래 가지고 탁 하면요 뚝 하면서 가는데 피가 툭 나와. 여러분, 예, 안 믿어지지? 요즘 사람들. 목사님 그랬다니까. 내가 살 때만 해도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퍼뜨려야 되니까 이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가 형성이 되는 사람들은요, 이게 이제 그 세계의 엘리에셀로 이제 그나마 그제 군림하는 사람들이야. 예. 적어도 이제 큰 교회 내가 수석 장로, 이가 형성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구역을 만들고 조장을 만들고 막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걸 계속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갖다 퍼뜨려야 되니까 네 번째 뭐가 나와야 돼? 그 다음 팔이잖아 여러분. 그냥 이 순서가 이게 팔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 세계를, 이 네 재앙의 세계를 우리 주님이 육체의 옛사람이라는 이 비밀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이 재앙은 출애굽기 우리가 9장 4절서부터 보면요, 생축의 죽음이, 가축의 죽음이 나옵니다. 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도 안 받아서 개구리가 나와서 이를 통하여 엘리에셀을 만들고 파리를 통하여서 퍼뜨리기 시작하잖아요. 이 배우는 누굽니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라고 분명히 욕막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이 세계는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해서요, 전부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성 심판만 육체의 비밀이야. 예. 그러면 모세가 한 일이 이런 일이라니까, 여러분. 무슨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 들어가가지고, 예? 제일 순수로 피재앙, 그 다음에 무슨 재앙?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무슨 재앙? 이재앙, 그 다음 무슨 재앙? 파리재앙,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뭐야? 생축의 간축의 죽음. 예.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열 재앙까지도 전부 다 이런 비밀의 세계에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마지막 비밀을 알려주고, 이것도 이제 6번, 7번째부터는 이제 가나안의 7 정욕의 세력들이 갖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요, 십계명하고 이거하고요 똑같은 영적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6번째 가니까 뭐가 다 퍼져버려요. 이제 출애굽기 9장 26절부터 보면 이 독종이 이제 그냥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고센 땅을 제외하고는 이 독종과 이제 6번째 독종이 그 앞에 절에서 나오고, 그 다음엔 7번째는 우박이 떨어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8절에 가서요, 메뚜기가 딱 나오죠, 여러분. 메뚜기 비밀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나안의 7 정욕이 판을 치면서 이제 마지막 심판받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메뚜기가 나와서 설치면요, 이제 흑암의 때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가봐. 요엘서 시간이 없으니까 요엘서 잠깐 보면 이 기록이, 이 메뚜기의 이제 8번째 재앙이 나왔을 때 이 가나안 7 정욕들이 이제 이 독종 우박을 통하여서, 메뚜기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제 들고 딱 나왔을 때 보세요. 요엘서 1장 2절에 보면 이 메뚜기의 재앙의 비밀이 어떤 비밀인 거 보시라니까, 여러분. 이건 가나안의 7 정욕이 진짜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를 이제 미혹하는 거예요. 요엘이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늙은 자들이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늙은 자들. 예. 마지막 끝날의 비밀이야, 여러분. 이게 늙은 자들이야.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땅의 모든 검이나 너희들은 뭐 해라. 지금 제가 열재앙 얘기한 거, 이거 제대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요. 예. 이거 다 모세를 통하여 나타난 거잖아. 왜? 모세를 믿었다면 너희들이 누구를 믿었다? 그리스도를 믿었을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뭔지 예수가 뭔지 이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이 열재앙, 이것도 여러분들이 제가 십계명 가지고 한참 동안 강의했던 것처럼 열재앙, 이것도 상당 시간을 해야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세계들이야. 그래서 이미 복음을 많이 깨달은 여러분과 우리는 이 흐름을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그냥 알아. 예. 이래서 넷째 재앙까지가 십계명처럼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아야 될 그런 세계들인데, 이 세계가 어떻게 해서 육체의 비밀을 모르면 다 심판받는 것을 알려주고, 다섯 번째 이 생축들을 한번 죽이는 거예요. 전부 다 싹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 복음을 받고 그 생명 갖고 나온 여러분이 멜기세덱을 쫓아가는데 독종이 나와 안 나와? 이 독종은 루시퍼의 비밀을 알려주고 7 정욕이야. 이 독종 이놈들이 제일 갖다 처음에 뿌린 게 우박이라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부터 고센 땅을 갈 수 있는 불세바를 아는 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박이 그때부터 고센 땅에는 요동해 안 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첫째 재앙에서 넷째 재앙까지는 전 애굽이 다 해당돼요, 여러분. 복음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다섯째 생축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도를 듣고 나올 때 보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은 자하고, 모세를 몰라가지고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에 잘 보여가지고 이가 되고, 거기서 좀 더 잘 보여가 파리떼가 돼가지고 이제 결국은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거기에 이제 7 정욕이 독종을 사용하는 거예요.
독종의 비밀은 여러분 진짜 이게 일곱 정력이 어디서 출발하는가가 여시의 근원이 여기 독종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서 출발하니까 뿌려지는 게 우박이었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 복음을 알고 멜기세덱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는 이미 요셉을 통하여 알려줬잖아요. 고센 땅에는 안전하더라. 예. 그래서 이 고센에는 이 우박이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리는데 여덟 번째 이 메뚜기가 이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늙은 자들아, 이 메뚜기 재앙까지 온 걸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독종과 우박과 메뚜기는요, 이 가나안 일곱 정력의 온상이야. 이 세계가. 예. 십계명도 아니 그 열 재앙도 여기서 이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이 바로 이 설명을 요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요엘은 3장까지밖에 안 쓰지만 이 내용 전체로 마지막 완료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일곱 정력의 세계들이고 루시퍼의 비밀들인데, 늙은 자들이 너희는 이것을 들어야 된다. 땅의 모든 거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너희의 뭐에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의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이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제 진짜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예. 그래서 이 독종과 우박과 메뚜기의 온상은 루시퍼의 비밀인데, 그 배우가 루시퍼지만 실제로 이 일을 하는 것은 가나안의 누구다? 일곱 정욕 세계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가 십계명도 딱 보니까 우리가 안식을 거룩하게 여기고 나오니까 5절에 딱 부모의 세계가 완성되고 나니까 뭐가 딱 등장해? 6, 7, 8 일곱 정욕. 이 재앙의 세계에서는 어디서 나옵니까요? 여기도 6, 7, 8이야 여러분. 6에 독종, 7에 뭐 우박, 8에 뭐 메뚜기.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모세를 믿었다면 진짜 너희들이 나를 믿었을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또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멜기세덱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모세는 특별 스페셜 대제사장으로 이미 히브리서가 7장 13절에서 기록했던 것처럼 모세의 얘기는 어디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한 사람도 제단을 받들지 않은 이 지파에 속한 자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럼 이거는 요셉의 비밀인데 14절에 알려주잖아. 이게 뭐냐? 주께서 유다를 쫓아난 것이 맞는데 어디까지? 모세는 이 지파에 관계가 없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 관계 없는 내용까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이 여러분, 사계명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십자가에 두고 열 재앙도 여러분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그 너머에도 있다 없다? 6, 7, 8이 6, 7, 8이 있잖아요. 그리고 열 재앙 6, 7, 8도 있다 없다? 있는데 그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도 없는 이 세계, 일곱 정욕의 세계, 루시퍼의 세계예요. 이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15절에 얘기하잖아요. 멜기세덱, 이 비밀까지 멜기세덱에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걸 보니 더욱 분명하다는 겁니다. 모세의 비밀이까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십계명 6, 7, 8 계명, 열재앙 6, 7, 8,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에 나와 있고, 역시 열재앙에서는 독종, 우박, 메뚜기의 비밀로 나와 있어요. 일곱 정욕의 세계들이. 그래서 요엘서 1장 2절에서 그 땅의 거민들아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 땅의 거민들은 누구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죽지 않고 이 복음 들은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멜기세덱이 있구나. 이걸 안 사람들을 이 땅의 거민들인데, 이 땅의 거민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돼야 돼? 이루어져야 할 사람들. 이거 들으라는 거예요. 늙은 자들아. 그리고 마지막 끝날에 땅에 있는 자들아. 마지막 끝날 죽지 않고 이 복음 들은 자들아예요. 이게 8번 메뚜기의 이 비밀이 재앙에서 뭐로 나오는 줄 아느냐 보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거 메뚜기 재앙 지나면 바로 뭐가 들어와요? 흑암 바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심판이 나올까요? 백보자 심판이야 여러분. 이제는 이 비밀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너희는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인류에 딱 한 번 일어나는 마지막 끝날의 비밀이야. 그때 뭐가 일어난다? 영과 몸이 하나 된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8번째 메뚜기 재앙 때 우리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과정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요엘서 1장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해야 될 것이다. 이건 이 얘기는요, 여러분, 자녀가 되는 거두라 자녀는 이 말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구원만 받으면 돼요. 그렇지만 이 십계명이라든가 이 열재앙이라든가 우리 주님이 모세를 믿었으면 너희가 나를 믿었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자녀들에게. 자녀들, 예, 자녀에게 고하라는 내용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자녀들은 들어야 될 것이다. 십계명이 뭔지, 열재앙이 뭔지 딱 그 10비밀을 2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책으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낸 내용이야, 이게 십계명과 열재앙이. 그래서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들에게도 고해라. 그 자녀는 후시대에 뭐 해야 된다? 후시대에 고할 것은요, 이게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뭐 이사야도 12장을 통하여서 여러분 22절에서 21절 22절에서 얘기했던 내용처럼 이 후세대에게 고할 것은요, 이사야가 그 12장 21절이 한번 가봐. 보라, 하나님의 구원이 12장 20절 없어요? 없어? 이사야서 이게 20장까지는 가는 내용이 아닌데 20장 그 20절 있어요?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여하튼 이사야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비밀을 알려준 내용인데 이건 내가 다음에 찾아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요엘서 1장 3절에 말하는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요. 이게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2장 17절 18절에 마지막 나오는 비밀이고, 이것이 말라기 4장 5절에 가서 보니 이제 초막셋을 짓는데 마지막 뭘 짓는 자들이야? 엘리야 때 이 비밀을 짓는 자들이고, 결국 6절에 가니까 후시대에 고할 내용이 뭡니까요?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가고 자녀의 마음이 누구에게 돌아와야 돼? 이 세대들에게 고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해당되는 사람이 죽으면 해당이 안 되잖아. 여기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 중에 이거는 해당이 된 내용들이야. 그것이 요엘서 1장 4절에 가면 나옵니다. 자, 파종이가 남긴 것을 이게 메뚜기가 먹는 거예요. 8번째 메뚜기 재앙이에요. 파종이가 남긴 것, 이걸 메뚜기가 먹는다니까. 뭡니까 여러분? 이제 6, 7, 8의 이 재앙은요, 독종이야, 독종. 그리고 뭐야? 우박이야. 그 다음에 뭡니까? 메뚜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파종이가 남긴 것을 이 메뚜기가 먹는데, 결국 6, 7이라는 이 독종과 우박을 통하여 나타난 이 가장, 그것도 엄청난 기근인도 기근인데, 이 기근보다 1000배나 더한 것이 메뚜기 재앙 때 나타나서 다 삼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파종애가 남긴 이 세계가, 파종애가 뭘 남겼습니까 여러분요? 결국은 이 열재앙이라든가 십계명 내에서 그 육체의 비밀에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여기에 받는 자 안 받는 자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받지 않고 그 모든 세계에 남은 것은 마지막 청소는 누가 한다? 메뚜기가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7 정욕의 세계야. 이게 다 뼈까지 전부 다 삼켜버릴 거라는 겁니다, 메뚜기 재앙은. 그래서 이 비밀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것은 이제 마지막 이게 나와서 다 먹어치웁니다. 넛이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넛이라는 세계는 이제 가나안의 7 정욕을 통하여서 이 땅에 어떤 일들을 하지만, 이 가나안의 7 정욕의 이 원상은 누굽니까요? 이게 루시퍼라니까,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 메뚜기가 남겨놓은 것은 이 넛이 다 먹고, 이 넛이 나와서 먹게 될 정도면요, 이 루시퍼가 이제 활동을 진짜 7 정욕을 다 하고 그 다음 자기가 나타날 마지막 끝나는, 그래서 천날씩 끝나고 나와서 보면요, 이 베냐민 지파들이 모조리 다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다시. 그래서 그 슬픔 때문에 라헬이 베냐민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슬픔의 죽음을 그냥 베냐민 놓다가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라헬이. 이 메뚜기가 남긴 것은 이 넛이 아주 싹 썰어버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넛이 남긴 것을 마지막 이 황충이 다 먹어버리게 될 것이다. 결말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들어옵니까요? 이제 메뚜기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흑암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십계명의 비밀들이 뭐 십계명이든 10장이든, 이거 뭐 시간이 내가 많으면 여러분에게 언젠가 한번 좀 더 이 10장과 이제 이 세계도 우리가 이 브리세바에 공부할 때 들어가 있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제가 오늘 이 모세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모세를 통하여 큰 덩어리 십계명과 이제 10장, 그죠?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한 말씀으로 이렇게 드리지만, 그죠? 예. 이 내용을 제대로 들어서 십계명도 제대로 알고 10장도 제대로만 알면 무조건 누구를 만나게 돼 있어? 그리스도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관 서신서를 제대로만 깨달아도 누구를 믿게 돼 있어? 그리스도 믿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세계를 우리 주님이 자신 있게 모세를 덜쳐내서 말씀해요. 모세를 믿었다면 너희가 나를 믿었을 것이다. 요한복음 5장 46절의 내용도 그 세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역시 요한복음 9장 29절도 우리는 모세에게 속았다고 하지만 이건 귀신 같은 모세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은 이 실로암에 갔다가 온 그 사람이야말로 9장 30절에 정말 이상하다. 어떻게 이걸 안 믿나?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야, 이게. 안 믿는 자체.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시작해 모든 성경이 무슨 내용이다? 자기에 관한 것이었다. 자기는 예수를 말합니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가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제 이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해 봐라. 누구냐? 그리스도인데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결국은 뭐의 비밀로?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뭐한 것과 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정말 충성한 것처럼. 그런데 3장 3절에 보니까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집보다 더 존귀하다.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집을 지은 자보다 집보다 더 존귀하다. 그리고 3장 4절에 가서 하나님은 하나님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다?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말씀으로. 그래서 3장 5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너희가 나를 믿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뭐 했다? 그 십계명도 그 내용이고 10장도 그 내용이고. 예. 시간이 더 있으면 제가 여러분 이 밑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만나부터 뭐 그냥 메추라기부터 반석의 샘물부터 전부 다 내용을 들어보시라니까. 그거 제대로만, 그 말씀만 들어도 우리는 무조건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 있는 게 성경이야. 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온 집에 뭐로 충성했는데? 사환으로 충성했잖아, 여러분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그 십계명의 세계라든가 10장의 세계라든가 이런 세계들을 잘 듣기만 들어도 이 우리가 모세를 믿었으면 누구를 믿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아는 자가 없으니 이게 못 믿는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를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의 어떤 구분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잘 깨달아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페이지 오면 이제 율법과 십자가, 이거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그 비밀로 한 번 더 하고,
이 공부를 좀 더 하고 이제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제 멜기세덱도 제가 조금씩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의 세계를 잘 깨달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오늘은 이 십계명과 또 열 재앙과 함께 모세의 비밀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세계들을 잘 깨닫고 모세를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제대로 깨닫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바로 너희 바라는 모세가 될 것이다.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중점적으로 오늘은 십계명과 열 재앙에 관한 이 전과 후반부에 십자가의 도와 일곱 정욕의 세계와 마지막 멜기세덱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었던 이 십계명과 열 재앙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게 교회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생명 얻어 또 증인이 되어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세계들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그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이 이 복음을 통하여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들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주 예수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